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세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 대세는 다윗 쪽은 점점 왕성해지고 또한 점점 더 좋아지는데, 반대로 사울의 가물은 점점 쇠퇴해 가고 그리고 점점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이전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워낙 약했던 이 이브보셋은 이 아브넬에 의해서 결국은 섭정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땅을 다스렸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첩을 통과하는 사건이 바로 앞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마 지금 이 이브보셋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울과의 몰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건과 요인이 됩니다. 당시에 관습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이긴 임금은요, 그 전왕들의 첩들을 이렇게 소유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이 사건이 결국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브보셋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명분이 주어져서 이브보셋은 결국은 아브넬은 결국은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과 악의 모습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또다시 분열하게 되더라 라는 사실이고요. 또 악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공로나 불평을 앞세워서 뭔가를 만들려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 이 아브넬이 처음부터 사울의 왕가에서 그가 2인자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가 자기의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권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는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세웠던 왕인 이브보셋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면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아브넬의 배신이 결국은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더 왕성하게 하는 어떠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또한 모습에서 본다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결국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 다윗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다윗과 그리고 아브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과 또한 사랑과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먼저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아브넬이요, 임금인 왕인 이브보셋을 배반하고 그리고 곧바로 다윗에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잘 도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도록 내가 잘 협조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러한 서약서를, 언약서를 보냅니다. 이런 행위가 이 아브넬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며 또한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섬겼던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가 철저하게 그렇게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혹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 하지만, 그가 결국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서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브보셋을 버리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여전히 그는 이 다윗을 통하여 자기의 이권과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욕망과 욕심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런 악한 마음과 또한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이 사건을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니까 먼저 그 아브넬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기가 과거 첫 번째 결혼했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는 아내를 데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미갈을 이렇게 다시 내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런 다윗의 요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미갈, 그 미갈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것이 어쩌면 그 미갈의 행복을 깨트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의지로 이 미갈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미갈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도 미갈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구워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미갈에 대한 그 마음을 다윗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보냈던 그런 그 아픔이 혹은 그 상처가 다윗에겐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죠. 특별히 그가 또한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을,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다시 되돌려고 받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변함없는 어떤 이러한 존경과 호의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혹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런 사울 왕에 대하여 조금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딸인 미갈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또한 그의 가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대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브넬과 그리고 또한 이브보셋은 사울의 딸인 미갈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넬이 화친을 제안하고 또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이 다윗은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순리대로 풀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세가 다윗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이미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화친을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세가 이미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아브넬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자기의 어떤 이런 백성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넬이 만약에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다윗 쪽에는요 손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배반하거나 사울을 배신했던 이 아브넬을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면 오히려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아브넬의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어서 이 아브넬이 갖고 있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혹은 또한 다윗이 어떤 이 아브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나 아니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들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항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그는 이 아브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친을 제안하고 있는 이 아브넬에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 그는 사울 왕을 따라 다윗을 죽이려 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세운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다고 할 때에도 이 다윗은 그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마 라고 말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 중에서 아마 이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리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마 나와 함께 있자 라고 주님께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아브넬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복종한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브넬의 생각과 계획을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을 중심으로 했던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붕괴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가문과 집안은 점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멸하시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오지만 결국은 다음에 절 이후에 보면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물론 요압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아브넬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인 겁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의해 결국은 자기 죄에 대해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의 승리와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또한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계획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의의 승리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